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인질을 한 명 구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출했느냐 하면은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러면 그 건물 밑으로 지하 땅굴을 뚫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화를 잡으러 들어갔다고 그래요. 신화를 잡으러 들어가서 이 건물이 있는데 아마 그 건물이 거기 누가 있다 이렇게 정보가 있었나 보죠. 그 여기 타고 온 이 탱크 있잖아요. 이거 장갑차, 정확하게 말하면 장갑차인데 이 장갑차로 건물을 그냥 확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이 탱크하고 건물이 그냥 20m를 쭉 밀려나가고 거기에 터널이 쫙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찾아서 이렇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요 베두인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살긴 사는데, 그러니까 베두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소라든지 또 뭐 이렇게 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끌고 다니면서 뭐 유목도 하고, 그건 원래 베두인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구출이 됐는데 작년 10월 7일 날 납치됐으니까 326일 만에 구출이 됐어요. 헬리콥터 안에서 막 최고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헬리콥터 타고 돌아왔어요. 이름이 카이드 파르한 알 카디, 52세, 53세였는데 이 사람은 베두인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족이고 무슬림이에요. 키부츠에서 막 초막절 마지막 날 막 밤새도록 춤추고 그랬잖아요. 라하트라고 하는 키부츠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잡혀간.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11명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들이 여기 좀 다 와가지고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보고 싶었다 막 그러면서 지금, 그런데 그때 네타냐후 총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기뻐하고 환영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11명의 자녀가 있을 뿐만 아니라 11개월 된 막내 아들, 그러니까 지금 딱 아는 이 아들이 11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326일 만에 석방됐으니까 이 아이는요 그때 생후 한 일주일밖에 안 된 거예요. 갓난아기 핏덩이가 이제 울면서 엄마 젖바는 그 모습 보고 경비원으로 일하러 갔다가 납치돼 갑니다. 그러니까 베두인이라는 거 알고 무슬림이라는 거 알고 다 아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하마스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출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뻐서 축제 막 춤추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랍의 무슬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무슬림을 무자비하게 막 학살하는 자가 아니었어? 우리가 항상 알자지라 이런 데 보면은 막 이스라엘이 사람을 총으로 쏴서 막 죽이고 막 이런 것만 봤는데 아니 이렇게 구출도 하나? 이 사람들에게 그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하마스는 무슬림이라면서 같은 무슬림 사람을 거의 11개월 동안이나 지하 감옥에, 지하 23m라고 그래요. 거기 가다 놓고 내보내주지도 않아? 아니 무슬림끼리는 잡아놓고 내주지도 않고 고문하고 감금하고 그렇게 해? 근데 이스라엘이 그럼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 가서 구출하고 온 나라가 다 기뻐하느냐? 이 아랍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아요. 이게 이제 사실 실제 모습이거든요. 이 하마스는요 자기 동족을 방패 삼아요. 이스라엘이 폭격한다 그러면 자기 동족을요 그 건물 안에서 못 나오게 하고 폭격 맞게 하고, 그리고 기자를 대기시켜가지고 여기 폭격한답니다. 여기 좀 찍어주세요. 물론 대피하게 해줘야 되는데 대피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서서히 하마스가 이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이 무슬림을 막 증오하고 학살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네. 하마스 잡으려다 보니까 민간은 피해가 났구나. 이렇게 아랍의 지금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마스가 작년에 이스라엘 키부츠를 쳐들어와 가지고 1200명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251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피 철철 흘리면서. 그래서 일부 풀려났고요. 아직 104명이 남았다는데, 그리고 한 34명 정도는 죽었을 거라는데, 요 며칠 전에 어젠가요? 6명이 또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하마스는 안. 거기 사람들은 순박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마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104명이 풀려나야 된다고 이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애굽, 아수르, 지금 아수르 살펴보고 있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로마는 동서로 갈라져 있다가 동로마가 오스만 제국에 흡수가 돼가지고 1922년까지.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흡수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국이 누구일 것인가? 뭔가 이제 마지막 제국이 이제 나타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점점 압박을 해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므리 왕조예요. 이 오므리 왕조는 최악의 왕조거든요. 여로보암의 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 죄 위에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온 나라에 바알 산당을 짓고 온 백성이 다 바알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로 빠졌을 때에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신다. 이 역사를 보면요, 그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왕이 너무 이름이 많고 이게 남왕국인지 북왕국인지 막 헷갈려요. 막 동시대에 이름이 또 같은 이름이 막 나와요. 그리고 뭐 같은 나라에서 이름이 두 개가 막 나와요. 여로보암. 또 중간에 또 여로보암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려고 여로보암 2세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로 보면 이게 복잡해서 잘 안 보이는데 아수르 딱 이런 걸로 또 아람, 헬라, 바사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이게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내리누르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제 회초리로 이제 한 대씩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 왕조를 또 세웠잖아요. 예후 왕조를 세우고, 그래서 예후 왕조로 하여금 이 아합 집안을 싹 정리하게 하고 말갛게 씻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개혁을 이루죠. 그러면 그게 해결이 다 됐는가? 그런데 계속해서 아수르가 이들을 손을 봐서 나중에 결국 아수르 손에 망하게끔 그렇게 되더라고요. 끝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합은 아수르가 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원래 저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던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힘을 얻어가지고 점점 이제 땅들을 다른 여러 주변 나라들을 흡수해가지고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국이 돼가지고 이제는 서쪽으로 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요, 아수르가 있기 전에는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싸웠어요. 허구한 날 그냥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큰 나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대로 다 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자. 그래서 12나라가요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카르카르인데, 이 카르카르가 레바논의 베카 계곡인가 봐요. 베카 계곡에서 서로 이제 대치를 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워낙 이제 세고 또 워낙 또 이 아수르가 잔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밀고 내려가려고 그러지만 12나라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더 이제 내려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12년을 서로 이제 대치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아합이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 아합 자신도 물론 이제 오므리가 그렇게 했죠. 아버지가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맞아들였는데,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가지고 바알 사제들을 막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이 결혼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왔죠. 또 아합이요, 오므리가 아합에게 그렇게 해줬잖아요. 이 아합은요 또 자기 딸이 아달랴잖아요. 아달랴를 남왕국에 또 시집을 보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동맹을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가 지금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 중간에 있어요. 자기도 바알 숭배하고 또 자기 딸을 유다에 보내가지고 유다를 또 망가뜨리고, 그래서 아합의 죄가 있는데요. 아합의 죄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죄. 이걸 전국으로 보고했어요. 자기 혼자 믿은 게 아니고 전 국민에게 바알을 믿어라.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가 있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없애라. 안 없애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는 데다 이제는 아합의 죄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쓰시고 아수르를 들어 쓰시고 그 옆에 아람의 하사엘을 기름 부어 가지고 또 들어 쓰시고 이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를 들어서 이 아합의 집을 완전히 맑게 씻어내 버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 하면은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사제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러니까 엘리야가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겁이 나가지고 그 용감한 엘리야가 죽기 살기로 달려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나를 죽여줘. 그렇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와라. 호렙산에서 미션을 주시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너는 이 세 가지만 완수하고 하늘로 올라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수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엘리야. 그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미션이 뭐냐면 하나는 아람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니 아람 다메섹은 지금 임시로 뭐 이렇게 서로 친한 척 동맹을 맺은 척 하지만 사실 옛날부터 계속 서로 아웅다웅 싸우던 적국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 왜 기름을 부어야 됩니까?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지금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러니까 아람을 통해서 옆구리를 찌를 거야. 그래서 이 적국의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도구로 쓰시는 거죠. 두 번째 미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지금 현재 왕이 있는데요. 아합이 왕이 있는데요. 아니야. 예후를 들었을 거야.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을 맑게 물로 씻어내듯이 싹 씻어낼 거야.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는 이제 내게 올라와야 되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일을 대신하게. 이 세 가지 미션이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람의 하사엘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명을 받았죠.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는데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벤하닷이 너무 큰 중병이라서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사엘을 불렀습니다.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왔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분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병인지 낫지 않을 병인지 알아봐라. 근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거, 최고 좋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낙타에 실어 가는데 낙타를 몇 마리 준비하라는 낙타 40마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거예요. 낙타 40마리에 온갖 귀중한 것을 다 실어가지고 엘리사한테 가서 막 그리고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 그 얼마나 이 사람이 살고 싶었겠어요. 자기는 이제 죽는다고 아마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고 말하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반드시 낫는.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예요? 병은 낫는데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이 엘리사가요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갑자기 막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래 저를 쳐다보시다가 웁니까? 그랬더니 네가 우리나라에 행할 나쁜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도시에 불을 지르고 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자들은 칼로 찔러 죽이고 아이들은 땅바닥에 메어쳐 죽이고 아이 벤 부녀의 배를 가르고 그런 나쁜 악행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요 개 같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힘없는 종인데 무슨 제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요? 그런 끔찍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해요. 성경이 여기만 나와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서 그 하사엘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왕궁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벤하닷 왕이 기다리는 거예요. 누워서. 그래 만나고 왔느냐?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앞에 것만 전해요. 반드시 낫습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그러지 않고 반드시 낫는데요. 틀림없이 낫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살겠구나. 그 벤하닷이 그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근데 싹 들어가 가지고 하사엘이 그 이불에 물을 잔뜩 솜이 물 묻으면 엄청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이불을 만들어 가지고 물에 젖은 이불을 그 왕의 얼굴에다가 딱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꼼짝을 못 하고 사지를 못 움직이는가 봐요. 자기는 죽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산다고 그랬는데 이 하사엘이 그 물에 젖은 물을 흠뻑 먹으면 이 이불을 갖다가 얼굴에 덮어보니까 질식돼가지고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하사엘이 아람의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유다나 이스라엘을 잘 대해줬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한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잘 대해줬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사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학대했느냐? 열왕기하 13장 22절에 보면은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 항상 학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아합 집안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옆에 있는 아람을 들어서 이제 쓰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아람이 옆구리에 딱 있잖아요. 이스라엘 옆구리에 딱 있고. 이렇게 학대할 때에 이들이 아이고 하나님 아람이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그러니까요. 아시리아 위에 이 브라운색 있죠. 이 나라를 들어서가지고 이제 머리에서부터 내리 누르는 거죠. 위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도 하나님의 막대기고 아수르도 하나님의 막대기인데. 근데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아모스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적당히 압박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너무 학대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 아람도 망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아람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아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를 들어 쓰시고 예후를 세워가지고 아합 집을 전부 진멸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이제 갈아엎는 거예요. 바알 숭배 사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예후가 했잖아요. 그 예후의 미션 하나는 아합 집을 진멸하라는 거. 두 번째 미션은 바알 숭배 사상을 척결하라는 거. 그거였잖아요. 그 앞집을 잘 진멸했어요. 뭐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 아합이 얼마나 잔인해요. 그리고 그 아합의 그 후손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이세벨은 살아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호람을 살해했습니다. 아합의 아들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도 이제 또 서로 이제 결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아달랴를 아내로 이제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같이 전투하고 병 들었다니까 같이 병문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 연결된 사위죠. 아합의 사위도 죽였어요. 예후가. 그리고 이세벨도 죽였는데 자 여호람을 죽이고 아시아를 죽이고 이제 예후가 이세벨이 있는 궁궐로 이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세벨의 마음하고 엘리야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불의 선지자고 그래서 우리 굉장히 강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툭 치면 겁이 나가지고요. 발발발발 떨어요. 막 도망을 가요. 근데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 쳐? 그래? 쳤어? 뭐 이런 분이에요. 뭐 이런 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참 별로 안 좋은 여자라서. 그래서 이 예후는 이세벨이 예후가 온다 이 소식을 듣고요. 눈을 예쁘게 그렸어요. 여러분 지금 눈 화장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눈을 예쁘게 그리고 머리를 착 따듬었어요. 예쁘게 그러니까 온몸에 화장을 탁 하고 옷을 탁 차려입고 창밖을 탁 내려다보면서 예후가 온다며 한번 보자. 이렇게 담대한 여자예요. 뭐 담대한 건지 겁이 없는 건지 하여튼 이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주인을 죽인 자기 주인이 여호람이잖아요.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여기 시므리는 누구냐 하면은 그 바사 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고 그다음 바사 왕조예요. 근데 거기에 왕을 죽이고 시므리가 왕으로 올라갔는데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역성혁명을 일으키는데 우리 지금 아들도 죽이고 사위도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오는데 너 그래봤자 시므리밖에 안 돼. 너 일주일밖에 통치 못해. 그런 허무한 일을 왜 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세벨이 그를 오히려 저주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거기 내 편 없나? 거기 그 궁궐에 내 편 없어? 이러니까 거기 넷이 한 2명, 3명이요. 그냥 이세벨을 창 밑으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후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좀 먹고 마시고 쉬고.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이세벨이 그래도 악한 여자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왕녀가 아니냐, 왕비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장례는 지내줘야 되겠다. 그거 마지막 우리 예의겠다. 그래가지고 신하를 보내서 이세벨의 시신을 수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장례를 지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신을 수습하러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시신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두개골하고 손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엘리야가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예후한테 기름 부음을 할 때 이세벨은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후가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남은 70명의 그 왕족들이 있잖아요. 그 자손들, 70명의 자손들, 아합 후손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합에 속한 귀족들, 제사장들 싹 다 맑게 씻어내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사위 있잖아요. 사위. 유다왕 아하시아 형제 42명이 있어요. 그 42명을 싹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맑게 씻어내는 것이 다 이루어졌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라. 자기가 그렇게 말했듯이 그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바알 숭배도 정말 철저하게 척결을 했어요. 자기가 이 일을 아합 집의 모든 이런 사람들을 다 씻어내고 나서 맑게 씻겨내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내가 이제 왕으로 즉위했으니까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은 다 모여라. 날 위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달라.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 다 모였어요. 그 어떤 집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아마 바알 그 신당인 것 같아요. 바알 섬기는 그 신당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고요. 근데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전부 다 입혀라. 옷을 전부 입히고 바깥에는 군사를 다 대기를 시켜. 80명의 군사를 대기시켜. 그들이 번제 드리고 나서 끝내고 나올라 할 때 싹 다 죽여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바알 산당을 다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후가요 2 미션을 잘 수행했습니다. 아합의 집을 맑게 씻어내라. 바알 숭배자를 척결해라. 그런데 예후가 뭘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신상을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람을 보낸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땅을 막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아람을 지금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사엘이 그렇게 한 거죠. 예후도 기름 부음 받았고 하사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저 북쪽에 있는 제국, 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 가가지고요. 예물을 많이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살만에셀에게 우리를 좀 구해주시오. 아람이 우리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와서 땅을 다 지금 점령해 가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살만에셀이 합법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 아람을 이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람이 멸망하고 나서 또 이제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이제 막대기로 몽둥이로 역할을 시작하는데 디글랏 빌레셀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디글랏 빌레셀이라고도 부르고 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침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더니 이제는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요 땅을 점령하고 막 침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철달란트를 조공으로 막 바쳤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왕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또 바뀌어가지고 베가라고 하는 왕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또 이제 그 유다하고 같이 아수르를 좀 대적하자. 뭐 이런 이제 음모를 막 꾸미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디글랏 빌레셀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요 땅을 점령하고 그 주민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이 지역으로 바벨론 지역 있잖아요. 이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쪽 지역으로 사람들을 옮겨버렸어요. 이걸 이제 1차 아수르 유수, 아수르 포로인데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는 잘 기억하는데 아수르 포로는 잘 기억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그 이제 이 아수르 유수 첫 번째 아수르 유수죠. 저쪽 중동 동쪽으로 끌고 갔어요. 여기 보면 이제 지도 나오죠. 심지어는 페르시아까지 끌고 갔고요. 이란까지 지금 이란에도 유대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리아에도 남아있고 이라크에도 남아있고 그게 다 그때 흩어버린 거예요. 근데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에서도 므낫세 지파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번에 비행기 몇 대로 그 알리아 했죠. 아직 므낫세 지파가 인도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또 상하이가 유대인들이 개발했대요. 상하이가 원래 그냥 어촌이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어촌이었는데 거기가 비즈니스가 그렇게 발전된 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요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에 가야가 그 김수로 왕이 세웠잖아요. 김수로 왕과 그리고 아유타 왕국에서 허황옥이 시집을 왔잖아요. 근데 거기 뭘 보고 왔겠어요? 한 번 가면 이제 영영 돌아올 수 없는데 거기를 왜 왔을까요? 무슨 매력이 있어서 무슨 거기는 뭐 정략 결혼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멀어서 그때 당시 배 타고 몇 달이 걸려서 오는 거리인데 뭐 그때는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다시 못 돌아와요. 근데 거기 왜 왔겠냐? 허황옥이 그 도마가 중매를 해가지고 김수로와 허황을 결혼시켰대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에이 그거 사실입니까? 아니 일본에도 유대인이 사는 흔적이 있어요. 일본에 유대인 회당도 있다니까요. 일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전 세계로 흩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막 그냥 박해를 하고 막 옮기고 하니까 이분들이 여기저기 남아서 살기도 하고 또 피난을 가가지고 자꾸 동쪽으로 가다가 거기까지 왔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이제 유다가 이제 불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디글랏 빌레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제 망하게 하는데 그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딱 이제 즉위를 했어요. 즉위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요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애굽하고 연락을 한다.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더니 올해는 조공을 안 바치고 애굽한테 조공을 바쳤다 그래? 그럼 애굽하고 둘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대적하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살만에셀이 아수르 군대 대군을 끌고 내려와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완전 다 점령해버려. 그렇게 하고요 왕은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이게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 그렇게 돼. 그리고 또 사람들을 끌어가가지고 동쪽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2차 아수르 유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만 바벨론에 멸망할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더 많은 수가 끌려갔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724년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요. 요새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3년을 포위했는데 얼마나 이 포위 기간이 길면 이 살만에셀 이 오세 왕이 그 포위시켜 놓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 아마 동생이겠죠. 동생이 왕이 됐는데 그 동생이 사르곤 2세예요. 사르곤. 이 사람이 결국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또 사람을 또 사로잡아. 그러니까 이게 3차 아수르 유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몇 번을 잡아간지 몰라요.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잡아갔는데 여기 정리가 잘 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라색으로 된 것은 그 디글랏 빌레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쪽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만에셀 5세가 또 이렇게 빨간색은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갔고요. 그 다음에 사르곤이 여기서도 끌고 갔어요. 사마리아에서도 끌고 가고 또 그 본토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을 또 동쪽으로 또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우리 고려인들을 뭐 타시켄트 뭐 이런 데다가 보냈잖아요. 사마르칸트 이런 데다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다가 기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양식도 없고 뭐 짐도 못 챙기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나와가 따라 나왔더니 기차 탔더니 그러니까 여기 내려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흩어버렸듯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이제 흩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요 진노의 막대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왕이 계속 바뀌고 하도 그러다가 또 아합이 들어와가지고 전국을 바알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람을 들어 써가지고 징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압박을 하고 점령을 해 들어갔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이제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전 세계로. 그래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요.
경건치 않는 나라를 치게 하는 거예요. 이 경건치 않은 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는 그 막대기 노릇을 아수르로 하여금 하게 했는데, 이 아수르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남은 자가 다 흩어버리고 다 망해버리고 없어졌을지라도, 상수리 나무를 베어냈을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냐. 그 남은 자가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